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같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2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저희들이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 중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인류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봅니다.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비조 세계가 서로 연결된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돌아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시고 일상에서 생활 신앙으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승자의 독식의 마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려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교회의 본질을 일깨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살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하여 불릴듯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더욱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며 성장 발전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중부 공동체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저 죽어가는 자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앞장서며 온전히 남은 인생을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집중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와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아픔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거듭남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우들의 숨겨진 손길과 순서 위에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사 이 땅의 교회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루어 가시며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제게사 옛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쓰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햇살처럼 공기처럼 우리의 삶을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온 세상에 그리고 내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리하여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감사해서 우리 온 가족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 새로 이사한 그곳이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차를 구입하고 나서 감사의 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난 후에 말씀으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안전하게 아이들과 오래 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리고 이 차로 인하여 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추도식을 드리게 됨을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귀한 성도님과 그리고 가족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헌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교구 구역장 말씀 인도자 헬퍼께서는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고 특송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지정된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본당 성가대석, 베들레헴 지역은 브라카실, 나사렛이라는 쉐마설입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는 30일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제4기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회 목사고시 준비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로 출타하십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항존직 교회 대청소는 쉽니다. 성경 완독, 강단 헌화, 비전센터 영어 상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중부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잠깐 소개할 때에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해요. 우리 임병인 집사님들, 김대성님 새가족서에 계신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중부교회 새가족 되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밖에는 이슬비처럼 가는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산에는
구름이 낮게 걸려 있고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그러한 기운이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는 운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목양실에서 저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책인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서 찬찬히 음미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저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인도 사상의 근간을 둔 명상과 요가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분입니다. 살아오면서 폭풍처럼 휘말렸던 젊은 날의 고민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많은 상처들,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 방황하고 기진맥진해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처투성인 내면의 자아를 어루만지면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온 저자의 순례 여행에 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서서히 찾게 된 내면의 빛과 마음의 평화에 대한 이분의 진솔한 글이 저에게 참 편안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20년대쯤 중동의 동방정교회 신부로 평생 동안 수도사 생활을 해온 신부 한 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히말라야 산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유명한 요기를 찾아갔습니다. 요기는 요가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험난한 산길을 걸어서 요기가 있는 그곳을 찾아간 노신부는 마침내 저 멀리 돌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요기를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서 긴 천조각 하나만 몸에 두른 요기는 마른 몸매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자그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신부는 요기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요기여, 당신은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요기가 잠시 그윽한 눈빛으로 노신부를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를 피어 올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삶이란 따스한 봄날에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제스민 향기와 같이 달콤한 것이지요. 노신부에게 그 말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신부에게 삶이란 지금까지 죄와의 고통스러운 싸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신부는 요기에게 삶이란 제스민의 꽃향기가 아니라 장미의 가시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던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택한 당신의 삶이 그런 것일 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삶이란 것이 제스민 꽃향기처럼 달콤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장미의 가시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다 자신의 삶이 봄바람에 실린 제스민 꽃향기처럼 달콤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기쁘게 이 꽃향기를 음미하면서 노래하면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 히말라야의 요기처럼 삶을 그렇게 살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런 삶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막연한 추상적 관념이 아닙니다. 죄는 지금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실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비극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그리고 삶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삶이란 것이 봄바람의 제스민 꽃 향기처럼 그렇게 달콤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정교회의 신부처럼 삶이란 것이 온통 장미 가시처럼 끝없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기만 한 것일까요? 크리스찬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표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궁금해서 그렇게 물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할 이 땅의 신정 왕국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뜻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와 법을 통해서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희들 안에 있다. 현재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미래에 내가 들어가게 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죽어서 우리의 육신을 벗고 들어가게 될 미래에 들어가게 될 나라, 현재가 아닌 미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다. 너희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랫동안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천국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살기 좋은 나라, 끝없는 기쁨이 있는 나라. 천국은 물론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천국의 본질은 보석으로 지은 휘황찬란한 집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천국이 있어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라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라든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 천국의 본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 참된 자유와 평강, 참된 안식,
여러분, 충만한 사랑, 모든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기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 안에 지금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하지요. 천국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것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살고 싶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숨결을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느끼기를 원하고,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가 약속해 주는, 천국이 약속해 주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별로 누리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참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오늘 내 삶은 천국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되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틀려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그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에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세상의 죄악된 욕망들로 가득하고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데, 그런데 천국이 우리 안에
그 상태로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면은 먼저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워진 자리에 하늘의 충만한 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 그렇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포기한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픔이고 수치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죽음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십자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진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제스민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진하디 진한 사랑의 향기, 제스민 향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향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내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히말라야의 요기처럼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별로 배우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욕심쟁이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내 안의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오늘 이 땅에 내 상과는 별로 관계없이 그냥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며 천국이 없는, 예수를 믿어도 천국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천국의 주인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정작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꼭 한번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아토스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아토스산. 이 아토스산은 그리스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이 특별 자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돼요. 아토스산은 20개의 수도원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정교회, 아까 정교회 신부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정교회의 성지가 어디냐면은 아토스산입니다. 수도사들 2,000명이 여기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24시간 검정색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검정색, 모든 것이 속내의부터 바깥에 입는 옷, 둘러싼 허리띠, 머리에 쓰는 모자, 모든 것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그리고 단순함, 겸손, 가난함,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 옷을 입고 기도하고 이 옷을 입고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이 옷을 입고 그대로 묻힙니다. 검정색 옷은 수도복이자 생활복이자 죽으면 수의가 되는 그러한 옷이에요. 수도마다 종이 5개씩 있다고 그래요. 이 5개의 종은 인간의 5가지 욕망을 상징합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소유욕, 안전욕. 이 종이 하나씩 울릴 때마다 수도사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기자가 아토스산의 수도사들을 세상의 패배자들, 세상을 도피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수도원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을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수도사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도 그래요. 배를 비우면 몸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비울 줄 알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무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천국의 빛이 비치지 않겠습니까? 또 언제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황홀한 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날이 된다면 하루하루가 천국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식적으로 매일 천국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천국을 맛본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들에 휘둘리며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조금씩 비워가면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천국의 왕이요 주인이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천국 가는 그 길 환히 밝혀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주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천국을 선택하는 삶 살기를 새롭게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